자,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달려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거나 지체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달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우리는 삶을 계획하지요, 또 목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 지금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 달려가고 계신가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지난 동계수련회 때 우리는 웨이크업, 깨어나야 된다, 이 시대 가운데서 스탠드업, 일어나야 된다, 취얼업,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런, 달려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짐하고 달려가는 지금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달려가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염려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거죠. 자신의 삶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생각에만 머물고 결정하지 못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는 주저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낙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결국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염려에 갇혀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 자존감마저도 확 낮춰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들,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달려가야 하는 우리 인생에 발목 잡고 있는 이 염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염려를 전혀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한번 손들어 봅시다. 목사님, 저는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저는 완전한 낙천주의자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우리가 하는 염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고 있고 근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은 생활과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고 중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왜요? 왜 염려할까요? 이것은 아마 시선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엘리사의 상황과 같은 거죠. 아람의 군대가요, 엘리사가 있었던 이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을 때에 사완은요 그 군대를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완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염려하고 지금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그 사완,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완은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할까? 시선의 문제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시선이 딱 내 앞에 있는 그 마주한 그 현실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불확실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마주한 우리의 현실은요, 정말 우리를 염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처한 이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예전에는요, 제 이전이나 제 때는요 그랬습니다.
뭐 스카이, 소위 서울대, 뭐 고대, 연대 정도 나오면요 인생이 핀다라고 해서 부모님들이요 죽어라 공부시켰어요.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요 스카이 나온다 해도 취업 보장은커녕 취업 준비 때문에 취준생으로 몇 년씩 고생하는 것은 기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직장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철밥통이요 이제는 없습니다. 경쟁을 거듭해야 되고요 40대만 돼도요 이젠 퇴직을 걱정이 되는 위기가 있어요. 또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렇죠. 우리 청년들 다른 어떤 것보다 학자금 대출 그거 갚는 거에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결혼자금 마련하는 것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특히나 자매들은요 유리천장이 벽이 되어져 있고 혹여 결혼하게 될 때 찾아오는 육아, 경력 단절에 대한 그 두려운 현실이 결혼마저도 주저하게 하고 그래서 비혼주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뿐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환경과 질병의 위협, 이 삶의 위협은 가상의 적이 되어져서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또 위협하고 있죠. 특히나 자연재해라든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 팬데믹 질병재해는요 매일매일 마치 우리가 줄타기 하듯이 굉장히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마주한 이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오히려 기적이죠. 불가능할 정도로 뭔가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Worry Free Living이라는 걱정 없는 삶이라는 책을 봤더니요 이런 대안이 제시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침 15분, 저녁 15분을 염려하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 놓아라. 그 외의 시간에 걱정거리가 떠오른다라면 그것에 대한 것을 매너해 놓은 다음에 정해놓은 시간에만 그 문제들을 처리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염려를 하루 24시간 중에 불과 1% 정도의 시간에만 하는 것은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내용 같아 보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25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보다도 하루아침 저녁 15분씩 염려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라. 이 말이 어쩌면 현실적인 답처럼 느껴지고 25절의 이 말씀은요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고 공감이 잘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생활에 대해서 하루에 2번만 염려하라고 제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전혀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어요. 뭘까요? 염려 때문에 우리는요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생활에 대한 염려를 이렇게 정당화시키기보다는 성경은요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 하나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염려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요? 첫 번째는요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25절 이전을 보면 예수님은요 물질과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시는 거죠. 결론을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과 물질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그 돌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불신앙이 있죠.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데, 그것을 내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내가 침범한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주신 분에 대한 그 존재를 지워버리고 청지기적인 그 삶과 신앙의 자세를 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가꾸어야 합니다. 내가 관리해야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스려야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러한 교만이 바탕에 깔려져 버린 이 생각의 결과물들이 바로 염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의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고요, 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조차 하지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만드는 아주 위험이 있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방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술 취함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방탕이나 술 취하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주를 섬기는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염려가 방탕이나 술 취하는 것과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도 그만큼의 큰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염려는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염려는 해롭다라는 거예요. 해롭습니다. 우리가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을 양분하여서 양쪽으로 똑같이 양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요, 원어로 하면은 메림나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림나우는요, 나누어지다, 분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절대 마음의 공간을 나누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어서 균등히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여기서 두 다리,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오다리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대단한 거죠. 마음을 균등히 나누어서 사랑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조되어진 우리가 두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가득한 그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현대 질병의 발병 원인의 그 80% 이상이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흰머리가 엄청 늘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염려, 이것은요 우리의 육체나 또 영혼에 아주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염려는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무익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2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한 자나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염려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또 다른 해석으로 가능한데요, 키가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진다,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염려한다라고 해서 내 생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생명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2년 연장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염려만 잔뜩 하면서 우리는 천년만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그것이 소용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는 무익한 거죠. 여러분, 운전해 보셨나요? 운전 안 해봤을지라도 아마 운전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의 원리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탑니다. 자동차에 타서 시동을 건 다음에 악셀라이터를 꽉 밟은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악셀레다를 확 밟은 거죠. 그럼 어떨까요? 소리는 요란하죠. 엔진은요, 나 죽습니다 하고 그냥 엄청나게 굉음을 뿜어내죠. 기름은 펑펑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차는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만 소비했죠. 소리만 요란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꼭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다를 확 밟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요란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다 소모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무익한 거죠. 쓸모없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네 번째, 염려는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제일 끝에 있는 구절인데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일은요, 아직 이르지 아니한 시간이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내일은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그 시간과 나를 놓고 걱정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염려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띄워주시죠.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염려다. 이것을 말을 바꾼다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찬 것, 이것이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 탄고기를 내가 지금 먹게 되어지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집에 갈 때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위험한 이 상황 가운데 요즘 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꽤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원하고요, 빨리 치료되어지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여튼 그러면서 혹시 내가 실직하지는 않을까? 혹시 나 시집 못 가는 거 아닌가? 우리 하모니 미안해요. 혹시 시집만 하면 미안하니까 혹시 장가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별별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도 아니한 그 시간과 장소를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을 염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가득 차 오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요, 불안해지죠.
두려워집니다. 의심이 많아지고요.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집니다. 나중에는요, 우울해져 버리죠.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중에서 80%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내일의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도 망가지게 만드는데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일하심의 발목을 잡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달려가려는 그 의지와 열정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인생은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염려는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강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산다라는 거, 대출해서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대출해서 끄집어와서 가지고 와서 내가 염려한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것 갖고 염려하세요? 여러분, 염려는요, 불신앙이에요. 해롭습니다. 쓸데없어요. 무익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결론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라면 그런 거죠. 우리가 염려를 쫓아버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분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으니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니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염려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살펴보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해요.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염려하지 않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은 그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세 가지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첫째 믿음은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믿음이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는 심지도 않고 추수하도 안 하고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았어. 그러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나니. 또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또 말씀하시죠. 얘들아, 들에 저 백합화를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가 누가 저렇게 옷을 잘 입혔느냐?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으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라는 거예요. 비교법이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존재를 굉장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천하의 미물이라고 여기는, 가장 작게 여길 수 있는 그 백합화나 또 새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새를 봅시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조류가 약 1000억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000억 마리 정도. 엄청나게 많죠. 그 새들이 어떻게 매일 먹고 사는지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절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제비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수가 연구한 그 자료를 봤더니요, 제비는요 새끼에게 하루 100번 이상을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순놈과 그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100번 이상 먹인다라고 해요. 그러니 하루에 줄 잡아도 뭐 7,000번 정도, 7,000마리 정도의 날파리 곤충을 갖다가 새끼에게 먹이는 경우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3주 동안에 무려 15만 마리의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제비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비가 또 뭐 그렇다고 한두 마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을 다 먹이시고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날짐승도 먹이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날짐승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셔요. 들풀의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를 그냥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 김동현 전사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박수. 예,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요, 야, 저도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사랑스러운, 김동현 전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너무 사랑받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모든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는 죄와 흠과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날마다 보시면서 그 머리털도 다 세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어딜 가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담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저렇게 들풀도 다 입히시고 키우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염려가 되어진다라면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믿음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신다라면 당장에 밖에 나가셔요.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참새를 보시고요, 들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봄이 되어지니까 새싹이 자라고 이제 올라오겠죠? 보세요. 하나님이야 저렇게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자연 가운데서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라는 믿음이에요.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러한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확신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방인과 지금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이방인이죠.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신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골고루 공급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주신다. 아, 목사님 불공평해요. 왜 악인에게 그렇게 주십니까? 자, 보십시오. 그 기준을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악인도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방인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다 아신다라는 거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간구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린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여러분 지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33절 말씀은요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란 말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 가운데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줄 알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끊어버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생활 자체가,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을요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에 가거나 학교를 가게 되어지죠.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그 태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일들이 쫓길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일과는 이런데요, 이 일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 주옵소서 하고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사는 삶, 그 삶의 무게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서 사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제일 뒤에, 이 식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공동묘지에 다녀온 적이 있었죠. 가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됐는데요, 이 미개했던 이 한국이라는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온 그 위대한 선교사들, 어떤 분은요 20대 꽃다운 처녀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년 안 돼서 20대의 세상을 떠나 그 선교사의 그 묘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100번 태어나도 한국의 복음을 들고 올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헌신된 자세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캠퍼스, 내게 주신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헌신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라고 도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는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티테디오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힘이 없었죠. 삶의 걱정과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보게 되어졌을 때부터 어때요? 그들의 가슴에는요,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는지 몰라요. 한 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죠. 그러므로 그들은요, 자기들이 종사하는 그 모든 생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로마조차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죠. 전 세계가 복음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그들이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게 되어졌더니 그 염려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삶의 그 현실은 염려할 만한 일들이 산적하고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당면한 그 현실 그 너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갔던 그 헌신된 자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염려는 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티테디오스, 염려 없는 사람, 이 별명이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붙여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염려에서 떠나가세요. 여러분, 세 가지의 이 믿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믿음 앞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염려에서 탈출하시고 이제는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티테디오스 강희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티테디오스 강희원, 티테디오스 박상철, 티테디오스 최승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셨죠? 자, 선포해 봅시다. 시작. 티테디오스 강희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불순종이요 전혀 해가 되지 아니하고 무익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어리석은, 하나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인생에 달려가는 것에 발목 잡고 있는 이 염려, 하나님 이제는 끊어버리게도 하여 주옵소서. 생각 가운데서만 머물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확신하며 염려를 깨 부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고자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